성경 공부 지금 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풍성이란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 성장해야 되나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것은 이해의 풍성해야 된다. 그래서 이해의 풍성이란 뭐냐?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비밀인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할 때에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이것을 보고 이해에 풍성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또한 믿음의 풍성해야 하므로 믿음의 풍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 같이 제가 몇 번 여러분들께 성경 공부했고 가르쳐서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믿음의 그 정의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성경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정의하는 것보다가 성경책에서 정의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정의는 히브리서 11장 1절이 참으로 바른 믿음의 정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랐다. 무엇을 바랐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악 속에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 와서 우리를 도와줘야지, 누군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줘야지 우리가 살지, 이런 고통에서 살 수 없다 그러면서 모든 고통스러운 인생들이 바라면서 누군가 도와주기를 원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렇게 바라고 했던 그 사람이 왔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믿음은 뭘 말하느냐? 믿음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정의에 계속적으로 좀 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라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해 나가겠습니다만,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믿음 그 자체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자체가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의 자체가 능력이 없는데 도대체 누구로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런 문제에서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나타냈을 때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에 여러분 잘 아시는 강풍이 막 불어와서 제자들이 그 바람이 막 불고 하니까 배에 타가지고 이 뭐 얼마나 들어온 상태에서 있을 때에 보니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다고. 그래서 제자들이 아이고 우리가 죽게 되는데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 깨워가지고 예수님 깨어나셔가지고 풍랑 보고 강풍을 보고 잔잔하라 그러니까 강풍이 잔잔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예수님께서 강풍을 잔잔하게 한 후에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여기에 믿음 하는 것은 아무리 풍랑이 심하고 아무리 어렵지만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으면은, 너희들 같이 있음으로 통해서 그런 어떤 어려움에도 예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준다, 이런 믿음을 너희들이 가져야 되는데, 내가 옆에서 자고 있는데도 두려워서 떨면서 나에게 뭐 도와달라고 난리지기는 그걸 보면서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믿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해 혈루증 가진 여자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음으로 통해서 12해 동안 앓았던 혈루증이 낫는 그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그 여자의 행하는 것을 보면서 너 믿음이 너로 하여금 그 병에서 낫게 했다 그러면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뭡니까? 12해 혈루증 여자가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향하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가면 그 예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 병을 낫아 주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 하는 그 마음, 그걸 보고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에 관하여 바른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믿음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믿음은 현재 진행입니다. 믿음은 과거에 내가 축적해놨던 것, 내가 쌓여 있던 그런 것들로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 어떤 일이 있으면 이 일을 누가 도와주겠나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께 향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뭐 믿음을 가졌다,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있다, 그래서 내 믿음으로 뭘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내가 믿음이 좀 있네, 믿음을 가졌네, 믿음이 축적돼서 내게 힘이 있으니까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능력을 나타냈다 그러는 사람들이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말씀을 일으키고 있는데, 믿음은 어떤 능력이 축적되고 뭐 쌓이고 해서 그것으로 통해서 내가 어떤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 힘으로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믿음 문제에서 우리가 믿음에도 단계가 있다 그랬죠. 믿음의 정의는 여러분 들어서 이제 아시겠지만 믿음의 정의는 예수님의 믿음이다. 어떤 일이 있으면 내 힘으로가 아니고 예수님 믿음의 대상자인 예수님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믿음의 단계가 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발단적인 신앙.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의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우리의 죄의 성품에서 놓여져 가지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중생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단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중생했지만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를 행한 것에 대해서 감격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없이 그냥 내가 예수 믿음으로 중생했다는 그거 자체만 알고,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감격한 열정적인 삶이 없이 그냥 뭐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나가면서,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일을 하는데 뭐 간혹 왔다 갔다 하겠지만 진심으로 우러나서 교회 일, 사람들 교회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어느 사람들이 잘 보이려고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다가 어떤 때는 좀 심한 일, 좀 힘든 일을 보면은 아이고 전혀 뭐 도와주는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도망하고 깨버리고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믿음 중생을 했지만 믿음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기분이 내끼는 대로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발단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중생을 안 했나 그러면 중생은 했긴 했는데 중생한 연후에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하면 발전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발전적인 신앙. 이것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보니까 의인의 생활의 원칙은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의인의 믿음으로 살자 하는 것이 발전적인 신앙인들의 자세고 제2차적인 신앙입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고 나서 중생했는 사람이 예수님 은혜에 감격해서 그 예수님을 향한 열정으로 사랑으로 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주를 위해서 뭘 하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발전적인 신앙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발전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은혜에 내가 뭘 하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저런 사람 있나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 그럽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발견치 못하며 아손과 및 형제를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이 여기도 이름에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 사도 바울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발전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주님 은혜에 놀라워서 주님을 직접 뵙고 주님의 가르침에 주님의 사랑에 놀라워서 그것을 보답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어떤 여건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이렇게 당당하게 전할 때에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같이 호응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 입장을 보면 아유 정말 정신을 어지럽게 한다. 내 사고방식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니까 나를 어지럽게 한다. 이런 모양으로 그 사람들을 세상이 어지럽게 하는 신앙을 가졌다 그러면서 배척하는 모습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 보니까 예수를 믿고 중생하여 그 은혜에 놀라서 그를 향한 사랑으로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발전적인 신앙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기록해 있는데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11장 전체를 읽으면서 그런 믿음을 가진 자, 발전적인 믿음을 가진 자의 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보기를 원했으면 좋겠는데 그래 다 못하고 오늘 35절에서 38절까지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까지 보겠는데 특별히 38장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강야와 상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느니라. 비록 그들이 살기가 어려워서 강야라든지 사람들 눈에 피해서 산중에 산을 하나 있더라도 그가 믿음 가진 것을 계속 고수하는 그들을 보고 발전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그럽니다. 세 번째 오늘 믿음의 풍성 가운데서 궁극적인 신앙이 필요하다. 궁극적인 신앙은 죽음과 깊은 관계를 가진 신앙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상태의 신앙인인데 첫 번째 요한 1서 3장 2절 보니까 죽음과 관계된 신앙, 궁극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요한 1서 3장 2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심에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닮은 영어로운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궁극적인 신앙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주님 재림하신 것을 확실히 알죠. 그러면 주님 재림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닮아서 영원한 몸으로 우리가 천명왕에 들어간다. 이런 믿음, 죽음을 초월해서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그 삶을 바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궁극적인 신앙이라 그러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은 부활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요. 이 죽음을 초월한 궁극적인 그런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계속 이야기하는 특별히 19절을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 말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핍박하고 어려움 당하면서 살고 있는데 만일 그렇게만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으면은 나는 참으로 불쌍한 삶이다. 다시 말해서 재림해 왔을 때에 우리가 영화로운 예수님 몸과 같이 우리도 같이 부활하는 그런 영화로운 삶이 없으면은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지만 영화로운 삶이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에 우리도 재림했을 때 우리도 같이 일어나서 영화로운 삶이 있기 때문에 이 고생에도 이 어둠에도 굴하지 않고 산다. 이렇게 믿고 믿음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보고 긍극적인 신앙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긍극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중에 특별히 에베소 4장 11절에서 12절을 보니까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이 말은 우리 기독교의 사명, 우리 믿는 사람의 사명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고 예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궁극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중생한 교인들을 그들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게끔 도와줘가지고 궁극적인 기독교인 신앙을 할 수 있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사는 데까지 갈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주고 협력해주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 그 일에 궁극적인 신앙을 가진 우리가 할 수 있어가지고 그들을 도와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궁극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은 믿음의 대상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사랑해서 그의 가르침을 깊이 연구해서 그를 닮아가는 삶과 그를 위한 삶과 재림을 고대하면서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을 다른 믿는 사람에게도 같이 가질 수 있게끔 도와주고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듣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궁극적인 신앙을 가지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 도와주고 이끌어줘서 우리 다 같이 궁극적인 신앙을 가져서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닮아서 영어로운 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이 가진 것이 궁극적인 사랑이라 그것을 알게 하게 해주시고 궁극적인 신을 가진 우리가 이런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줘서 그들도 궁극적인 신앙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랑을 가질 수 있게끔 신앙을 성숙하게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그들을 가르치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받는 그들도 축복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교회 모든 사람이 긍정적인 시간을 가져서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